자,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 자, 좋은 선택을 위해서 야구장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1965년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최초의 돔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런 형태의 그 운동장, 야구장 포함 모든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돔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운동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고, 이거는 8대 불가사의 아니야? 7대 불가사의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름이 애스트로돔입니다. 생긴 이유는 여기가 텍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텍사스는 지금까지 계속 더웠어요. 그래서 여름에, 초여름에도 저녁인데 초여름의 저녁 정도도 기온이 36도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야구를 해요? 게다가 모기가 극성인데 손가락 2마리만 하대요, 모기가. 이게 새까맣게 달라붙으니 어떻게 야구를 해요? 그래서 이 휴스턴의 시장이고 또 판사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휴스턴의 구단주가 됐는데, 호프 파인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리 끝에 이 돔 구장을 짓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여행 중에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착안을 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돔 구장이 생깁니다. 일본에는 프로 구단이 12개인데 도쿄돔을 시작해서 6개가 지금 지어졌고, 우리는 지금 하나죠. 미국은 프로 구단이 30개 구단인데 여기 7개 구단이 돔 구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애스트로돔이 처음 만들어진 야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이게 잔디가 천연 잔디니까 햇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투명 유리로 한 거예요. 근데 투명 유리니까 빛이 반사되잖아요. 야구는 공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 뜬 볼을 잡으려면 빛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서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면 검은 공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천정을 그냥 색을 칠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잔디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조 잔디입니다. 이게 최초로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깔린 그런 일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잔디를 밖에다 뒀다가 경기를 하면 잔디로 운동장으로 넣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일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1965년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 논의를 하고 계속 그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 국가에 또 시에 주에 주정부에 계속 얘기했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한 3번 4번 계속 건의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애스트로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한 구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철거를 못하냐면 어떤 가치가 있는, 역사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여기서 경기했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한 가수가 여기서 했고, 그리고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기서 대통령으로 지명받았고, 또 남녀 테니스 성대결이 있었잖아요. 그 빌리 진 킹,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생각나실 텐데 이런 경기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허리케인이 막 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 사람들이 2만 명 이상 여기서 대피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족적들이 있어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고요? 콜로세움을 통해서 이 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애스트로돔에서 영감을 받아서 미국 또 일본 다 그렇게 돔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 나머지 구장들은 그 첫 번째 오리지널 이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은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막힌 것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이 콜로세움을 모방한 모든 돔 구장들은 하늘에 대해서 다 굳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의 믿음의 방식에도 콜로세움의 방식이 있고 돔 구장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지금 잔디를 한번 비유해 보면 천연 잔디는 햇볕을 받아야지만 자랍니다. 그러나 인조 잔디는 어때요? 햇빛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돔 구장 안에 있는 잔디는 생명이 없는 인조 잔디예요. 그럼에도 하늘이 이렇게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하늘과 연관된 모든 의식들을 다 인조 잔디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닌 정말 복음에 가까운 유사, 복음과 기독교 혹은 다른 종교에서 다시 말해 돔 구장처럼 하늘이 차단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늘을 말하는데 인조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늘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유사 기독교나 타정교회에서만 어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 선민들에게서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돔 구장의 믿음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호세아 마지막 왕 20번째 왕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점에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방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 당시에 아주 강국이죠. 제국이죠.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호세아 왕이 이것이 무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세상 셈법에 의해서 다른 길을 찾았는지 그걸 거절합니다. 아마 다른 셈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남쪽에 아시리아 못지않게 큰 제국이 있었는데 바로 이집트 제국이죠. 이들과 손을 맺으면 훨씬 더 신사답게 신사적으로 우리가 조공도 좀 합리적으로 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제국은 여러 왕들이 난립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아시리아가 왔고요. 3년 동안 수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3년 동안. 이러는 기간 애굽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망해요.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와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왕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동생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어야 될 7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삼은 23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이 이런 정치 외교의 어떤 이런 이유 계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외교의 문제, 정치의 문제인데 정말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영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7절부터 23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왕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계기가 됐죠.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그것이 이제 외교 정치적으로 반영된
호세아의,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 그의. 호세아의 믿음의 방식이 패망의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단적으로 호세아의 불신앙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호세아의 믿음의 방식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 호세아. 이 1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우상을 숭배했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처음 돔 또 콜로세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식은 돔 구장의 방식과 유사한 거죠. 북에서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 침입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거대 제국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자기 마음과 시선은 하늘에 대해서 닫혀 있죠. 닫혀 있는 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지면상에서, 이 지상에서, 이 표면상에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표면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심지어 그는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덜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역대하를 보면 이 호세아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못 가도록 차단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지어놓고 숭배하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절기예배 드린 것을 그냥 가만히 허용합니다. 이게 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상 북이스라엘 멸망의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호세아의 믿음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악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 호세아의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힘이 밀려 들어올 때 호세아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의 방책으로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마음이 움직여요.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그냥 평면적으로만 움직이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참 이상하죠. 호세아.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 돔구장의 인조 잔디와 같은 하나님. 따라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향해서 개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거 다윗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그때는 나누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왕을 주셨을 때, 왕국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 왕이든지 신하든지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개념, 언어가 같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공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가르침, 개념, 언어가 옛적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힌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이 기억하고 신앙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닫혀있는 인조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하늘이 뻥 뚫린, 하늘을 향해 개방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것으로 하늘이 개방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늘이 열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참빛은 그런 신앙의 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이 막힌 믿음의 방식으로,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벌써 느끼셨겠지만 하늘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 대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악인들, 도둑들, 살인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땅에 배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생물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 땅에 마음을 딱 붙인 인생은 다 뱀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너의 만족을 위해서 배에 땅을 딱 댄 그런 존재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기계적으로 잘 지켜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땅에 붙이고 다녔다? 이게 웬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적하신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계명을 준수하고 익혔던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살듯이 하면서도 얼마든지 돔구장의 인조 잔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조 잔디 깔아놓고 살면서 인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뻐할 때 나를 살펴봐야 되고 근심할 때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기뻐하지? 왜 내가 근심하고 있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땅의 것 때문에 만족하고 땅의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고 있다면 반드시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땅의 것을 찾으려는 우리의 체질이 발동이 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하늘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와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콜로세움의 그 방식으로 오늘 비유했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처럼 하늘이 개방되어진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낸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산당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참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앞에 부분은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뒷부분은 내적인 신앙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망했어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다루어지냐면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그냥 놔두면 반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다시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안 돼서 유력한 사람들, 청년들, 이런 이들을 다 끌고 갑니다.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다 강제 편입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본토 사람들을 이 피정복 이 지역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아프게 봐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그 복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몇 년 만에 이 땅이 허락된 줄 아세요? 500년 만에. 500년 만에 이 땅을 실체로 맞이했고 그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울왕 다윗왕 시작됐는데 몇 년 만에? 210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우린 긴장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 구원은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구약 자체가 어떤 거예요? 성경의 구약, 그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신약에서도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7교회에 편지 형태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계시록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입니다. 찾은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뱉어버리신다. 그럼 신학으로 잘 무장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성도의 견인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도의 견인에서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성도는 누굴까요? 이 성도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선택하신 땅에서 왜 그들을 몰아내시고 흩어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9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이 그
남유다에 계속 있었던 그 사단의 두 가지 그 계략 무기 가운데 하나 오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12절 보시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그 죄의 길입니다. 사단의 두 가지 무기 가운데 또 나머지 하나 차단시키는 것. 이 9절 12절을 포함한 이 7절부터 나머지 23절 전체를 읽어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만 우상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놓고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껴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갖고 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 또 대다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기쁨의 이유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이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만일 자녀 때문에 기쁘지 않고 있다면 부모인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선한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다면 기뻐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은 어떤 건가요?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은 뭐예요? 돈 생각이잖아요. 돈은 대화도 되지 않고요, 기도도 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멀리 계시지 않고요,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늘상 돈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의 근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건가요? 돈 좀 벌었으니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갔으니까 감사하고, 감사의 근거를 다른 것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근거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범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린 뭘로 기뻐해요? 돈 많이 벌리면 기뻐하고, 자식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런 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결국 그래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나쁜 선택의 삶이 되고 말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특징은 이러야만 해요. 끝까지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은 내 믿음의 수준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유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불만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에서 만난 어떤 행불행도 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초곡해서 나에게 오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른 믿음의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붙드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으면 그 끝에 멸망을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세 절 가운데 16절이죠. 근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사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이유, 그리고 장차 200년 뒤에 또 남유다까지 망한 이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기꺼이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제시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 시절에 내 아버지, 내 고륙 지친이 유일하게 힘의 근원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양자도 삼고 또 하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다 아니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약속의 당사자인 이삭마저도 기꺼이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요청하시잖아요. 네 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 보라고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믿음의 첫사람에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을 꽉 붙들고 있고
돈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17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17절 보시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주 끝없이 가죠. 오도된 길, 단절된 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자녀까지도 이렇게 몰렉제사로 태워서 다 죽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자녀 때문에 기쁘고 왜 우린 자녀 때문에 슬픈가? 이런 그 근본에요,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족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그 사랑하는 자식도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 너 저렇게 해라 하면서 무엇을 망각한 채 그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상관없는 채 부모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하라 하면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멸망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에 있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복의 지경, 여기서 밀려나는 것이 사실 멸망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이 복의 지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복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대화와 감사가 계속 나오는 곳, 그것이 복의 땅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늘 이렇게 아파트값 계속 쉼없이 올라간 거기를 복의 땅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진짜 복의 땅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기쁨과 대화의 상대와 감사의 근거를 우리의 작은 소리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 복의 땅에, 이 복의 삶의 지경에서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나의 자녀를 택하고 돈을 택하고 나의 힘과 명예를 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정도, 다른 사람의 칭찬도 계속 그런 것들을 갈구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다 어디서 와요? 내 배우자 때문에 오고, 돈 때문에 오고, 자녀 때문에 오고. 이게 뭐예요? 그 삶에 뭐가 없어요? 복의 지경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망해 가는 거죠. 우리 내 좋은 걸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왜 맨날 골이 날까요? 왜 골이 났어요? 물으면 누구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점점 더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안 된 것을 붙들고 거기서 기뻐해 보려고 그 선택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또 대화의 상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종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딱 한 10분 보고 안 된다고 말하죠. 굉장히 염치 없는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주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제가 유일한 사실 소원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 관련해서 소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참빛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란 이 말이, 십자가란 이 표현에서, 십자가야 묵상하자는 여기서 피상성이라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것, 그거면 하나님 족합니다. 그거면 족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냥 그 전까지만 해는 그 하나님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기뻐하며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실제로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이 두 번째 선택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기쁨과 감사, 우린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그 복의 지경에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느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 선택을, 이 이상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자. 그 좋은 선택을 내 마음의 실체로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순종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그 뜻 있는, 생명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참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